잠언 20장 8절부터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은 퇴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창세기 26장 27장입니다. 그 중에 26장 28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블레셋 그랄 지역에서 살 때 그 블레셋의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고 계속 쫓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삭이 같이 싸우지 않고 그냥 내주고 가서 또 우물 파고 내주고 또 가서 우물 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도우셔서 가는 데마다 또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런 광경을 쭉 지켜보던 이 아비멜렉이 어느 날 이삭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하고 좀 언약을 맺자.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걸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거죠. 야, 그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친다면 큰 코 다치겠다. 그래서 이삭에게 와서 화친을 청하는 겁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좀 우리와 서로 화친을 맺자.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 그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정말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남들이 볼 때 당신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아무런 증거가 없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내가 하는 모든 삶이 야, 정말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다. 그렇게 분명한 증거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포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삶으로 분명히 증거하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잠언 20장 8절부터 15절까지 먼저 8절을 봅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악을 깨뜨리는 겁니다. 바벨탑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보셨죠. 그래서 흩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도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자리에 앉은 그 왕, 결국 왕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의 눈으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악을 깨뜨리시고, 그렇다면 반대로 선에 대해서는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겠죠. 언제나 정확한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스스로 나는 정하다.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할 자가 과연 누구냐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는 게 결론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누구도 정하게 할 자, 깨끗하게 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것은 우리 스스로는 없고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10절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 한결같지 않은 되, 다 정직하지 못한 거죠. 공정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사람을 속여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이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은,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사도 야고보가 그런 예를 들어요.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그 교회에 오면 그러면 서로 아유 여기 앉으시라 여기 앉으시라고 막 좋은 자리로 안내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은 그런다는 거죠. 아니, 뭐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저 발치에 가서 앉든지 그냥 그렇게 하라고. 어디에서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교회 안에서도 부자가 오면 막 환영하고 가난한 자가 오면은 막 무시하고 그냥 뭐 오든지 말든지 그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얘기하면서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행함을 통해서 그게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이냐? 그런 행동, 믿음이 없는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거래 가운데 사람을 속여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그것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도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입니다.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이도요,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알고요. 자기가 잘하면은 떳떳하고요. 아이라도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쩌면 거의 사람들이 이게 바른 건지 잘못된 건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별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거의가. 그런데 왜 악에 빠질까요? 강팍해서 그래요. 그만큼 우리의 심령이 강팍한 겁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겁니다. 악에 대해서 무감각한 겁니다. 그만큼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강팍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가 그렇게 강팍했죠. 아합 왕도 이세벨도 그렇게 강팍했죠.
출애굽 백성들도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대항하고 강박해서 우리가 어느 게 믿음이고 어느 게 불신앙인지 무엇이 순종이고 무엇이 불순종인지 우리가 모를까요? 분별하지 못, 다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길, 불순종의 길, 강박해서 그래요. 내 안에 온갖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강박함이 그런 것들을 자꾸 애써 외면하게 만들고 내 안에 어떤 이기적인 모습이 편의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이 그냥 애써 외면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더라도 사실은 질서를 지킨다든지 이런 것들도 내가 조금 불편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편한 길을 찾고 싶어 해요. 그 또한 일종의 강박함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강박함을 날마다 회개하고 끊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입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우리가 듣잖아요. 보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귀도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눈도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듣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잊지 말라는 겁니다. 들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잘 들어야 되고 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합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잘 듣고 잘 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귀, 하나님이 지으신 눈을 가지고 진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잘 듣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귀로.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눈으로 볼 때는 분별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귀가, 내 눈이 하나님이 지으셨음이 고백되어져 있다면 그러면 믿음의 길을 가게 되고 순종의 길을 가게 돼요. 오늘 하루도 들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귀로 복된 것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눈으로 복된 것을 분별하고 복된 길을 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3절입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잠은 빈궁의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자는 걸 말해요. 또 눈을 뜨라. 그러면 양식이 족하리라 그랬어요. 분별할 줄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잠잘 때와 일할 때, 누울 때와 일어날 때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망가져 버리면 그러면 생활 우리 리듬 자체가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은 자칫 게으름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빈궁의 길로 간다. 우리가 늘 눈을 뜨는 24시간 눈 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잘 때와 일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합당한 열매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때도 구분할 줄 아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알고
기도해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알고, 예배해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알고, 날마다 순종해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특별히 영적인 때를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입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그렇죠. 물건 살 때 가서 그래야 한 푼이라도 깎는 거 아닙니까? 그 물건에 뭔가 하자, 약점, 마음에 안 드는 거 찾아내가지고, 아이고, 이거, 이런 거 그냥 다 받으려고 그러냐고. 조금 더 깎아달라고.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은 깎을 수가 없잖아요. 자꾸 뭔가 깎기 위해서 하자를 자꾸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내가 돈 주고 딱 사고 난 다음에는, 이 좋은 거를 내가 이렇게 샀다고. 사람의 태도가 늘 이중적인 모습들, 늘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러면서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늘 있는, 그래서 이중적인 우리 인생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이기적인 모습들, 뭔가 과시하고 싶은 모습들, 자랑하고 싶은 모습들, 그러면서 남은 깎아내리고 싶은 그런 모습들, 이중적인 우리 인생을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는 그런 자세들, 온유함을 잃지 않는 그런 바른 자세들, 정말 주님이 당신은 끝까지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과 온유를 본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세상에 보화가 많죠.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 뭐가 더 귀하다고요?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보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뭘 갚아요? 천냥빚도 갚아요. 그 천냥빚이, 천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귀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큰 게 말 한마디라는 거예요. 세상에 금은 보화가 그렇게 많지만 진짜 보화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보화를 다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오늘도 차 타고 같이 오시면서 서로 이런저런 얘기하셨죠? 딱 입 다물고 오셨나요? 다 보화를 가지고 다닌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나오는 순간에 보화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천덕꾸러기가 될 수도 있어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지혜로운 입술이, 그걸 금년에 우리는 축복의 말이라고 바꿨어요. 축복의 말이 보배입니다.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이 축복의 말이 보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러니까 보배예요. 축복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세상의 금은보다 보화보다 더 귀한 진짜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진짜 보배, 진짜 이 보석을 잘 활용하는, 이따 집에 가실 때도 서로에게 정말 축복의 말로 보화를 아름답게 잘 활용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고, 집에 가셔서도 그렇게 보화를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틀림없이 심판주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심판받을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깨어서 바르게 분별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혈을 힘입어서 오늘도 살아가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의롭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특별히 축복의 말을 선포하면서 사는 그런 하루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이 분명하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정확한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의를 얻을 수 없음을 알고 매일매일 보혈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의의 복을 받고 의의 복을 받은 자답게 정직하게 의로운 삶,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인생을 바르게 분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닮아서 겸손과 온유의 삶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정말 그 어떤 보화보다 지혜로운 입술이 귀한 보배라고 했는데 우리가 축복의 말을 통해서 정말 이 보배를 아름답게 잘 지켜내고 사용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증거하는 복된 삶을 저희들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 만나는 모든 이웃들,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오늘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가정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가 복되게 하시고 모든 생업도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일 이틀 우리 학생부 수련회에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수련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교사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